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서는 뭐 남편으로도 살고 또 아버지로도 살고 또 자녀로도 살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로 목사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역할이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누군가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 말씀 안에 그 누군가의 모습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로서 거기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대로 살지 않았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삶은 사실 이런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본질은 단순히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제사라는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짐승을 잡는 것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상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거든요. 왜 장소가 중요하냐면 장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 이미 여러분은 이 장소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실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디에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장소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이제 받으십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할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란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도 뭐 집 앞 가까운데 어디에서든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적어도 3일길 이상을 가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왜 많고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삭을 번제 드렸던 그곳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산입니다. 왜 하나님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장소 그 자체가 뭐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은 사실 아니에요. 장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소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소가 구별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예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장소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관습적인, 특별히 한국 교회의 관습적인 것도 있는데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마음하고 로비에 들어왔을 때 마음하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하고 대표기도 하러 올라오는 이 자리하고 사회하러 올라가는 저 자리하고 여러분 똑같으세요? 다르세요? 왜 다른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왜 다른 거죠? 우리가 이미 장소를 마음속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에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그가 그 호렙에 있었던 이유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 그냥 풀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제 이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양을 잘 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건데 양을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삶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그 일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이동하는 중에 이제 호렙산에 오게 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이전에 자신의 양을 치던 그냥 산이에요. 그냥 뭐 풀을 뜯으러 왔던 그런 산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산이 다른 산과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호렙산에 올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전에 양을 칠 때 왔던 것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이후에는 그 호렙산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소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똑같은 산이거든요. 전에도 왔었던 그런 산이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좀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주차장에서 다르고 로비에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를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주차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죠? 로비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단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마음도 좀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살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도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뭘 하고 계시죠? 사실은 먼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동했습니다. 집에서 이동했든지 뭐 일터에서 이동을 했든지 뭔가 행동이 있었어요. 움직이는 행동이 있었죠.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이동하기 전에 또 뭔가를 해요. 내가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출할 때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뭐 옷도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갔다가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장소에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할까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야기한 것처럼 옷도 준비했을 것이고, 오늘 감사 예물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준비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그렇죠? 오늘 예배 때 어떻게 해야겠군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실 이게 예배에 대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화목하고 오셨죠? 네, 싸운 거 다 화해하고, 네, 미워했던 마음 다 용서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오신 거죠. 네,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장소에 대한 것을 통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미 마음으로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옷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필 때, 내가 뭔가를 이제 하게 될 때, 그 행위를 살필 때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그 행위를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한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지금 드러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행위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가 하는 걸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같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볼 때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거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라고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옷 입고 왔나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떤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선한 건지 악한 건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생각한 것이 악한 것까지도 아셨다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모든 이유, 동기, 배경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왜 예배하는지 그 마음의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왜 오셨어요? 코 껴서 오셨나요? 누가 가자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같고 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같지만 그 속의 생각이 어떤지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자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의 동기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어떤 얘기 듣고 컸을 것 같으세요? 네. 성실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에서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듣냐면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 있으면 보통 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안 가겠어요. 그것도 집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저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상황에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목사님 아들이기도 했지만 너무 성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행위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 중심은,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욕 안 먹이려고, 그 목회에 방해가 안 되려고. 가기는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가고 싶게
겠어요? 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고 참 좋은 청년인 것 같고 믿음 좋은 학생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나가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보는 거, 그 의식하고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나갔냐면 어렸을 때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 왔어요. 저 잘하고 있죠. 사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볼 때. 그래서 예배한다고 할 때 살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 행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건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선물은 줬는데 마음으로는 축하해 주지 않고 선물을 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주니까 안 줄 수 없어서 그냥 나도 줘야지 하고 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받는 입장에서 그 생일 선물이 기쁨으로 받아질까요? 안 그렇죠. 그냥 요식행위로 남들도 하니까 뭐 눈에 안 띄거나 뭐 미움 안 받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알면 기쁨으로 안 받아요. 아니, 차라리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센 분들은 그냥 안 받는다고 그럴 거예요. 마음을 알면 안 받아 이러고 돌려주고 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행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행위를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그 예배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이제 헌금하는 걸 이제 보셨어요. 근데 그때 부자는 많은 걸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의미를 평가할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면 누가 많이 한 거죠? 부자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중에 이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평가의 기준이 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수학 산수로 수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많은 것 중에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것이 숫자로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부자는 1,000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예요. 그런데 헌금을 1억을 한 거예요. 많은 것 중에 많은 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0억 중에 1억을 하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말씀을 한번 수학식으로 바꿔보면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면 수학식으로 바꾸면 그게 이렇게 바뀌어요. 1,000분의 1. 그죠? 이게 부자가 드린 거예요. 1,000분의 1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0.001%. 여러분 0.001%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1억이 적다고 그러시는군요. 0.001%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 적은 것 중에 전부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수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은 것이 하나라면 뭐 10,000원이라면 10,000원 중에 전부니까 몇이죠? 1을 했으니까 몇 프로 한 거죠? 10,000원 있는데 전부를 했어요. 그럼 몇 프로 한 거죠? 100%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0.01%와 100%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0.01%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과 100%를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0.01은 1억이에요. 예를 들자면 0.01보다 100이 많죠. 물론 이제 0.01을 선택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이 돼서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하는데 일하는 동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마음의 0.01%만 갖고 일을 해요. 그걸 알았어요. 일을 같이 하는데 마음이 이 일에 함께 하는데 0.01%만 갖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같이 일하는데 정말 그 일에 100%의 마음을 전심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일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0.01%의 마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100%죠.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 상대방이 어느 날 나를 향한 마음이 0.01%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100%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의미는 얼마나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의미는 그가 얼마나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00%시죠? 네, 100%. 그게 이제 전부라는 표현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내가 내 아들 이삭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삭은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내 인생의 전부가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진짜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진짜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지 아니하고 준비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삭이 아니셨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그 마음을 이제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어린 양이 그 숯불에 걸려서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하게 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할 때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장소를 봐야 되고 행위를 이제 봐야 되고 행위의 의미를 보고 진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살펴야 할 것은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안 계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문안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없어요. 그럼 그게 문안이 되는 걸까요?
아니, 없는 집에 찾아가서 문안이 어떻게 돼요? 있을 때 찾아가야 문안이 되는 거죠. 없을 때 찾아가는 건 뭐 헛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막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그 일이 도대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은 시간이기도 하고 여정이기도 하고 또 길이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그 여정으로서의 광야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의미 있는 것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기적과 체험이에요. 은혜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광야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는 걸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징하는 그 사건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광야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먹을 거 다 있죠. 집도 다 있죠. 정착해서 살죠.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 안 계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만질 수 있고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 붙잡고 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예배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노래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춤추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과 다를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구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예배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예배예요. 우상 섬기는 게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시간은 보냈지만 열정은 혹은 마음은 다했지만 그것이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주차장과 계단 올라올 때와 로비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와 이 자리에서 설 때 위로 올라가서 사회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장소를 구별해놔도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바꿔놓아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무엇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